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과거를 회상하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순금처럼 존귀한 존재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복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은망덕한 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복을 거두어 가시고 나니 그것이 복이었던 것을,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회상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 백성을 탐욕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직분을 자랑하면서 의인들을 박해하고 악인들은 격려하면서 탐욕스럽게 이득을 챙겼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포장했으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애와 공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행위에 주목하셨고 그들의 악행을 무겁게 보셨던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맹렬한 진노로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의 분을 내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킬라는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경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시온에 보내셔서 건물이나 재물은 물론이고 기초, 그 터까지 완전히 불사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는 예루살렘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원수와 대적자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상이 당시에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예레미야는 언급합니다. 13절, 14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짓 평안과 희망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악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종교적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러한 죄들 때문에 유다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제사장들의 악행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참된 예언자나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법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결과로 종교 지도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성읍에서 쫓겨나 맹인처럼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그들의 옷은 더러워져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도 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15절 16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제사장들의 피 묻은 옷은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친 악인들임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종교 지도자들은 비천해지고 부정해져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격리되었던 것처럼 버림을 받아 성전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방 땅에 거하지만 이방인들조차 그들을 배척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 헛된 도움을 요청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17절 18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니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유다 멸망의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헛된 도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느라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하려 했지만 애굽을 향한 바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동맹은 헛된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헛된 가르침에 빠진 유다 백성은 헛된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유다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다의 걸음을 염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날들이 끝에 다다랐으며 종말이 닥쳐왔습니다. 유다를 뒤쫓는 이방인들은 빠르기가 독수리와 같았다고 예레미야는 언급합니다. 19절 20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유다를 뒤쫓는 이방인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빨라서 유다 백성들이 산 꼭대기로 도망갈지라도 쫓아왔고 광야에서도 먼저 와서 유다 백성들을 해치려 매복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기서 콧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코에 있다고 여겨졌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의 콧김이라고 칭한 것은 그가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바로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암몬으로 도망하다 함정에 빠져 결국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의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의 그늘 아래, 즉 왕의 보호 아래 살아야 했지만 그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에돔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1절 22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탐하고 즐거워했던 에돔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루신 동일한 원리대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유다를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도 함께 간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나라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